어느 시골 마을에 아주 오래된 고목이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그 나무 위에는 매들이 이제 둥우리를 싣고 새끼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밑에는 산 돼지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매들이 떨어뜨리는 나뭇잎과 찌꺼기들은 밑에 있는 돼지들의 맛있는 먹이가 되었고, 또 돼지들이 먹고 남은 먹이는 새들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서로 공생하며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사이가 세민한 여우가 어느 날 어떻게 하면 이들의 평화를 깰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여우는 곧장 매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매야, 너 그거 알아?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너 조심해야 돼. 뭐를? 저 나무 밑에 돼지가 살고 있잖아. 그 돼지가 지금 나무 밑둥을 조금씩 매일매일 갉아먹고 있어. 왜? 그 나무 밑둥이 넘어지잖아. 그러면 네 새떼들이 다 땅으로 떨어지지. 그럼 돼지가 먹으려고. 아, 정말? 그래, 조심해. 그리고 여우는 돼지에게 달려갔어요. 돼지야,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저 위에 있는 매가 너희 새끼들을 가끔씩 엿보더라. 네가 먹이를 구하러 먼 길을 나가잖아. 그러면 어김없이 매가 날아와서 네 새끼들을 주위를 빙빙 돌면서 가끔씩 주위를 살피더라고. 네 돼지들이 탐나서 그런 거야. 조심해. 나나 하니까 이런 말 해주는 거야. 그 말을 들은 매도 돼지도 너무 불안했어요. 저 돼지가? 저 매가? 그래서 이제는 서로를 불신하게 되었고, 그리고 먼 곳으로 먹이를 구하러 나갈 수가 없었어요. 내가 혹시 나간 사이에 나무 비둥이 넘어지면 우리 새들은 다 땅바닥으로 떨어질 테고, 그러면 돼지가 다 먹을 거 아니야? 돼지도 내가 먹이를 구하러 간 사이에 저 매가 내려와가지고 우리 돼지들을 다 해치면 어떡해? 그래서 이제 둘이는 서로 불안해가지고 먹이를 구하러 나가지 못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둘이는 서로 굶어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은 평화를 지키는 일을 열심히 하십니까? 아니면 평화를 깨는 일을 열심히 하십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화평이 뭘까요? 화평, 평화. 사전적 의미로는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세상이 평온한 상태가 화평이에요. 전쟁이 없고 갈등이 없는 평온한 상태. 그런데 화평은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경 전체가 화평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아름답고 살기 편한 평화로운 세상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시작도 끝도 평화에 대한 이야기라면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시고 평화를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400여 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평화를 원하시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시작한 죄가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를 뺏어갔어요. 우리 인간들이 누릴 수 있는 평화를 죄로 인하여 뺏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했던, 하나님과 평화로웠던 우리 모든 인간은 그 평화를 뺏기고 하나님과 멀어진 겁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갈등과 분쟁은 모두 죄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할 만큼 평화 그 자체셨지만 정작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는 평화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는 하나는 사탄의 반대예요. 사탄은요,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는 걸 원치 않아요. 가정의 평화를 깨는 것도 사탄이고요,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평화를 깨는 것도 모두 사탄의 공격이에요. 사탄은 평화를 원치 않아요. 두 번째는 인간의 불순종입니다. 인간의 불순종이 평화를 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 영어로 표현하면 피스메이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할 능력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도 평화가 없고 다른 사람과 평화하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엄청난 복을 주신대요. 노벨 평화상보다 더 큰 복,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을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정적으로 총체적인 평화가 깨진 이 상황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만나면 샬롬이라고 인사하거든요. 그런데 그 샬롬은 당신 안에 전쟁과 갈등이 없는 평안을 원합니다. 이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인사하는 샬롬,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의와 선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전쟁과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진리,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선을 유지하라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평화의 의미가 의와 선, 의와 진리라면 평화를 위협하는 건 뭘까요? 그거는 거짓과 그 다음에 불의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거짓. 그러니까 선, 악, 그리고 진리와 불의, 거짓. 이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평화를 위협하는 상반된 개념들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선의, 하나님이 원하시고 추구하시는,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선의보다 불의, 거짓이 더 많은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사야 48장 22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대요. 바꿔 말하면, 뒤집어 말하면 평강이 없으면 악인이라. 이렇게 말하면 어폐가 있을까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대요. 그러니까 악과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공존할 수 없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사탄은 우리에게 악을 그리고 거짓을 우리에게 심어주기를 좋아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평화를 방해하는 이 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 오늘 전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첫째는 하나님과 평화예요. 하나님과 평화. 우리가 평화 생각하면 머릿속에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으니까 그 땅에 전쟁이 끝나고 전쟁이 종식되고 휴전하든 아니면 완전히 종전하든 그러면 평화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해봅시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끼리의 평화도 필요하고 중요한데 이거는 진정한 평화라고 볼 수 없어요.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평화를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평화를 선물 받지 않는 한 평화를 유지할 수도 없고 지킬 수도 누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평화 그 자체시고요. 평화가 하나님의 성품이고 평화가 하나님의 존재, 성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관계가 그 평화로운 관계가 하나님과 화해로운 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완전한 평화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감으로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거 무슨 얘기예요? 화평?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데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었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였어요. 친밀했어요. 평화로웠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네요.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결시켰다, 화해시켰다,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이 세상의 모든 피스메이커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화평을,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선물로 받지 않고는 그 어느 곳에도 화평을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죄 사함의 용서를 힘입고 비로소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죄를 회개할 때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평안을 원하세요.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원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원하세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을까요? 왜 우리 안에 평안이 유지되지 못할까요? 우리 예수님도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다시 말씀 보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내 안에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평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하여서 평안이 깨졌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평안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이 땅의 평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평안을 원하는 저와 여러분 평안 원하세요? 여러분 평안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자가 되면 평안할까요? 뭐 어느 정도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이 많다고 평안한 건 아니에요. 건강하면 평안할까요? 건강하면 어느 정도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자, 돈만 많다고, 건강만 있다고, 또 명예가 있다고 평안한 거 아닙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 안에서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를 통해서 진정한 평안이 있음을 아셔야 돼요. 참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참 평안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먼저 내가 하나님과 평안한지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평안을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평화로운지 관계를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참 평안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참 평안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만 참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평안은 그건 진짜 평안 아니에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지만 진정한 평안은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고통이 시작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이제 우리에게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 참 평안이 있음을 아시고 불안할수록
고통스러울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안, 하나님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는데 어떤 평안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평화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스메이커의 첫 번째 사명은 내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평화하도록 돕는 것. 이게 피스메이커의 두 번째 사명입니다. 하나님과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롭게 평화를 유지하도록 돕는 것, 이것이 우리 피스메이커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전파하는 게 평화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같이 해요. 복음 전파가 화평케 하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같이 읽어요. 시작. 기록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가장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선택이 아니요 의무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1번.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이 말하는 화목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또 하나님께서는 이 평화가 온 땅에 전달되기를 원하세요. 골로새 1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기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평화의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을 받은 우리는 부지런히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평화의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철저한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평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기쁘셨을까요? 행복하셨을까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 일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기에 기쁘고 행복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육신을 가진 예수님은 지극히 고통스럽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힘겨워하셨어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셨죠. 우리 누가복음 22장 예수님의 기도를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할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러우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힘드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복음 전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 42절 다시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마침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어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인류에게 평화를 주기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죽는 한에 있어도 우리 온 인류에게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자처하신 거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희생의 눈물과 그 고통 위에 우리에게 평화의 길이 열렸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의 희생과 헌신 또 우리의 수고와 눈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깨달은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요 얼마나 삶이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예수님이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내 사명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모든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모든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앞으로 모든 죄를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진짜 화목한 관계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게 된 우리는 이제 아직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지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 화평을 전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세례를 받으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주셨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언제?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가로막힌 그 길을 화해의 길로 연결시켜 주려고 세례 받으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이유가 이제 화평의 사도로, 평화의 사도로 나서는 그 순간 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귀한 사명 앞에서 망설이고 주저하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 여러분 잘 아시죠?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해라,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사명 순종하기가 너무나 싫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출발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사명을 버리고 도망치는 요나를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찾아가셔서 이제 요나가 탄 배를 뒤흔들고 요나가 타고 가는 그 배에 바다에 풍랑을 내리셔서 요나로 하여금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반드시 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요나의 불순종을 포기시킨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불순종이 포기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마침내 요나가 그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에 있는 그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12만 명이 다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쓰신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다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불화한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끼리 화평해야 합니다.
그들이 서로 손잡게 해야 됩니다. 이거 역시 쉬운 일 아닙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평화의 다리가 되어야 돼요. 남북 관계에도 그 판문점에 평화의 다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서 끊임없이 평화의 다리가 되어야 해요. 때로는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우리에게 악한 행동이나 악한 말을 할 때에도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왜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심지어는 원수들과도 화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 때로는 엄청난 대가를 치루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죠. 우리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화평케 하는 일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요. 화평케 되는 일은 하나님의 성품이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당연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어떤 갈등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광복절 77주년 되는 하루 전날이에요. 이 광복절을 생각하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6개월째 계속되고 있죠.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요? 그러면 빨리 정전되는 것입니다. 휴전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그들이 전쟁 중에 있으니 밥을 제대로 편히 먹겠어요? 잠을 제대로 자겠어요? 씻기를 제대로 하겠어요? 학교를 가겠어요? 병원 치료받으러 갈 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셧다운, 올 스톱된 상태여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거 단 한 가지 있다면 돈이요? 아니요.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평화입니다 라고 말할 것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광복 77주년을 앞에 둔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지구촌의 평화, 우리 나라의 평화, 지구 유일의 분단 국가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정말 평화가 유지되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요,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새롭게 세워진 나라가 120여 개국 된대요. 그런데 가장 산업화, 가장 민주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가 세계 유일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평가는 우리 한국이 일본보다 더 앞서는 선진국 대열에 서 있대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정치가들이 정치 잘해서요? 아니요. 경제인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는 것은요, 이렇게 산업화되고 선진화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정말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선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가 우리를 평화롭게 해줄까가 아니에요. 내가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내가 가는 곳 어디든지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피스메이커로 사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가 손을 맞잡고 화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복을 안겨주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며. 이 시간 우리 짧은 동영상 하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여우 한 마리의 역할, 무당벌의 한 마리의 역할이 우리에게 평화를 깨는 일이 무엇인지, 평화를 이루는 일이 무엇인지를 웅변해 주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임이라고 하는 말씀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평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그런 평화로운 관계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출발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살았던 그때로 돌아가는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함, 염려, 근심, 걱정, 분노, 하나님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걸어가신 하나님, 주연의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물질이 아니라 출세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 유지하는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합병하게 되는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셨사오니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불화가 있는 곳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평화의 다리가 되어 우리 예수님처럼 가로막힌 담을 허는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화의 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